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 시리즈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7번째 말씀으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믿음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참 감격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무려 한 27주 동안 우리가 함께 중간중간에 또 다른 그런 말씀들이 있었으니까요. 더 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함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또 강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 결론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상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여서 응답 얻는 그런 믿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들을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전통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흘러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서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나를 이 질병에서 구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만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그것이 더 큰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만큼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에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승진을 주시고 기도해서 내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더라.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이지만 그런데 기도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제가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상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연장선입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 내가 혼자서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요? 이런 우리가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지금 처음이 아니다. 너 혼자 가는 것도 아니다. 너 처음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너보다 더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았고 핍박받았고 박해받는 가운데서 생명을 잃는 그 순간 가운데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피를 흘렸던, 순교의 피를 흘렸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또 폴리갑이 그랬고, 야누스가 그랬고, 수많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때로는 칼로 잘림을 받았고 화형당하기도 하였고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저만 당하고 있는 것, 나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20여 년 전에 결단하고 그때 양화진의 선교사 무덤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출국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곳을 이렇게 갔는데요. 그곳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묘를 보면서 하나하나의 글귀를 읽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정말로 감동받았던 한 묘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분의 묘인데, 근데 그 묘는 다른 분들의 묘와는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분들의 묘에는 묘비석도 있고 잘 단장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분명히 그 자리에 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잘 단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석도 그렇게 이렇게 제대로 써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름도 아마 잘 안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곳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근데 마치 그 묘비의 주인이, 그 선교사님이 마치 이야기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저에게 들린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이런 마치 이야기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여, 자네도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가? 형제여, 자네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가? 라는 걸 묻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주님 섬긴 것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영광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선교사님의 묘를 바라보는데, 이분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묘의 주인이 그렇게 묻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형제요, 형제는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어지지 않고 인정받거나 박수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과연 걸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묻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거기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저만 혼자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처음 가는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달리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달리기도 여러 가지 달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가 있고 42km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100m 달리기보다 42km 마라톤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반짝 뛰고 그냥 뛰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지구력이 필요한 그런 달리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라톤 할 때 그냥 정말로 달리기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달린다는 것이죠. 그냥 순간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어딘지를 기억하고 그냥 그 지점까지를 묵묵히 뛰어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때, 뛰어나갈 때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양손에 물주전자 들고 뛰고 혹은 뒤에 가방 들고 뛰고 이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죠. 심지어는 몸에 있는 장신구까지도 다 떼어내고 달리기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거움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는 것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는 절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 같으면 달리다가도 아닌 것 같으면 힘이 빠지고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나로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도 그러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부르심을 붙잡고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이 어딘가, 목표 지점이 어딘가, 내가 끝까지 달려야 될 곳이 어딘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나로 하여금 붙잡고 있는 나의 과거의 상처, 모든 미워하는 마음들, 혹은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기의 연민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만을 보면서 뚜벅뚜벅 포기하지 않고 날려나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무겁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의 습관들이 그럴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의를 힘입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신분은 의인으로 변화되었지만 죄의 습성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기억들과 죄의 습관들이 아직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종종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섬김에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림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죄로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그만둬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죄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어울리지 않는 이 죄를 나는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눌러있지 않은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더 이상 나의 삶에는 희망이 없어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저와 어울리지 않는 죄와 함께 다시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늘 이것을 상기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널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주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혹은 다른 환경들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시 붙잡고 다시 주저앉고 하지 말고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픽스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옵니다. 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신뢰를 흔들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톤을 뛰어봤던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을 뛸 때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어떤 순간입니까? 이야기했더니 한 10km 구간 그리고 마지막 한 38km 정도 되었을 때 이때가 정말 제일 어렵다라고 합니다. 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구간과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뛰었을 때의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심장이 멎는 것과 같고 더 이상 발이 너무 무거워서 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그럭저럭 뛸만 합니다.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달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시리즈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주님을 향해서 맞춰놓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달려갑시다.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주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갑시다. 내 연약함도 보지 맙시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그것도 듣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뜁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믿음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 믿읍시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